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들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들 중에 지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그 믿음의 연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라. 이제도 만나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라.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시험 당할수록 세상 모를 기쁨으로 기뻐할 이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먹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모든 채소를 너희 먹을 것을 준다고 하셨죠. 또 아담에게도 이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아담이 맨 처음에 인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고 라는 아담의 만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러니까 피가 있고 형상은 피니까 그런 모양은 영이니까 영과 피가 있는 그런 아담을 만들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하시기는 이제 영이 없는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사는 일,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혼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살아서 사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근데 우리 조상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지으신 장면이 나와요. 창조는 없는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 아담은 없는 곳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흙의 티끌로 빚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의 티끌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영을 집어넣으셔서 산혼이 된지라. 우리말 번역은 생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산혼이 되었다는 거죠. 혼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런 몸인데 창조된 인간은 그것뿐인데 거기다 영을 집어넣어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창조된 인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지만 아담에게는 조금 다른 일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알듯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소중히 다루는 그런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결국 선악과 사건 때문에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됐지만 그래도 아담은 먹는 것이 특별해요. 그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지니라. 그래서 밭이란 거기서 채소를 먹는 특별한 일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일을 주셨다는 것이죠. 영이 없이 창조된 인간은 지금도 있을까요? 근데 그들은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 다 멸절돼 버리고 영이 있는 아담의 후손인 노아 그의 8 식구만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영이 있지만 문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은 건 무엇입니까? 영이 죽은 것이죠. 혼은 살아있어요. 혼은 93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 죽어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새 걸 샀지만은 우리는 그걸 통화할 수가 없잖아요.
사진도 찍고 뭐 여러 가지 음악도 듣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개통식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소통이 되는 것처럼 이 죽은 영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영이 살아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은 첫째는 육으로 태어나서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죽어가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문화 또는 문명이라고 하죠. 우리 인류는 계속해서 문명 생활을, 문화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게 없으면 먹는 것만으로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음악도 들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상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혼의 일입니다. 혼적인 일이죠. 근데 그것만 해갖고는 우리가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은. 그거로 잘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서 뭔가는 배고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배고픔인 것입니다. 영이 배고픈 것, 영이 배고프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죽은 영이 살아나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장성하지만 이제 죽은 영이 살아난다면 갓난아기입니다. 영적으로는 갓난아기가 되면은 그때부터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젖을 달라고 하는데 그 젖을 먹으면 울음이 그치듯이 그런 상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우리 마음이 좀 비우면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거기는 영으로 배고픈 자, 영이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니까 같이 이중국적자로서 이 세상을 살게 되는데, 끊임없이 영적인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딘가는 허전하고 어딘가는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영적인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그건 어떻게 태어날까요? 우리는 많이 혼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때문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또 개역성경은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혼돈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이란 단어는 원전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물로 나오지만 다시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영이 살아나는 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건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 오셨죠? 오순절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50일 지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거듭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갓난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그런 배고픔 못 느끼죠. 왜 못 느낄까요? 탯줄로 공급이 되니까.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오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배고픔을 느낍니다. 왜 그렇죠? 이 영양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끊어지면 배고파서 울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젖을 먹어야 이제 안전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번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그거를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난 배고프지 않다. 영적인 음식이 필요 없다. 이 세상 문화로 충분하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배고픔 못 느끼는 그런 병에 걸렸든지, 그게 아예 거듭나지 않았든지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항상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살잖아요. 세상에 주는 만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곳에서 오는 만족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이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식사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음식을 먹는 식사 시간인데 먹어도 별로 배고픔 해소되지가 않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소화가 안 되면 영양으로 가지 않잖아요. 왜 음식이 하나님 말씀이 소화가 안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원래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쓰는 민족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신약 성경만 2000년 전에 기록된 다음에 그 말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헬라어가 이제 그리스에서 사용되긴 하지만 그것도 의미가 다릅니다. 현대 헬라어는 성경의 헬라어는 의미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원래 있는 말씀을 누군가가 번역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군가가 번역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번역이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는 것이고 이 번역이 엉뚱하게 되어 있으면 엉뚱한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번역될 걸 미리 아시고 초대 교회 시절부터 뭘 주셨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요리할 수 있는 사람들 주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사도오면서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를 주셨는데 그걸 주신 이유는 그들을 교사로 세우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교사란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교사란 뜻은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디다스칼로스는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이거 너무 배울 마음이 들어. 그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먹고 싶어. 그 사람은 교사짓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교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요리하는 요리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잡집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뭔가는 번역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사들이 제대로 풀어줘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먹게 되면 그 집사일, 교회를 세우는 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의 임무는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몸이 완전하게 되면 예수님 오시게 되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당일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좀 거창한 주님이 주시는 성찬 아주 멋진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베풀어진 식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만 해도 여기 참 이거를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딱딱하고 이상해서 그냥 먹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번역 자체가 이상한 말로 번역돼 있고 거기에 또 구원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구원인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 보면 하늘들이란 말도 나와요. 저 4절에 보면 1장 4절 하늘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늘들인가 이런 말도 우리는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구원도 영의 구원인가 혼의 구원인가 그런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되면 정상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 말 번역으로 읽고 나서 이것이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번역이 엉망으로 된 걸 가지고 우리가 알아듣는데 제대로 알아듣는다면 그건 참 아주 특별 계시가 임하지 않는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별히 명령문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먹는 것은요, 요 중에서 명령문이 먹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이 내가 따르면 그 하나님의 말씀 먹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가 안 먹겠다, 안 따르겠다면 그 음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명령문 너는 뭘로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는 말도 그냥 먹고 있으면 그게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명령문을 오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보면 크게 기뻐하라. 또 8절에 보면 또 크게 기뻐하라. 이게 명령문인데 이것이 그냥 서술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아닌가 봐. 하나님 주신 음식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양식이 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제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시간에 또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찬송할까?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찬송하는데 어떤 은혜일까? 그냥 막연히 찬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는 우리가 찬송한 이유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우리가 거듭나게 했다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확인해 주시면. 뭐 지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나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 첫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 거듭나게 됐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긍휼은 독생자를 주기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보다 큰 긍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피 때문에 이제 그걸 믿으면서 거듭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죠? 없어질 거니까. 근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먼저 와 계셨어. 생선을 굽고 계세요. 거기서. 근데 영의 몸이지만 이 형체가 아주 새로운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서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 일 당하는 그 모든 일은 사실 육신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육신을 벗고 나서 시작되는 영의 몸으로 있는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소망이 있게 하셨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으니까 첫 열매가 열린다면 그 다음부터 열리는 열매는 똑같은 열매입니다. 감나무를 사다가 심었는데 감이 열렸어. 그럼 다음 해부터는 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영의 몸으로 입고 살아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토해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업?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예수님이 결혼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내와 더불어. 근데 아내 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교회가 한 몸이 될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오실 때 결혼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없어지게 돼 있지만 주님의 아내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유업, 그 상속물이 바로 우리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거듭난 것 때문에 아버지의 긍휼로, 또 우리가 예수님과 부활의 몸과 같이 영의 몸을 입을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영의 몸을 입고 거기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과 함께 지낼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구원이라는 문제입니다. 너 구원 받았냐? 글쎄,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구원받았겠지. 근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끝까지 가서 이루라. 그런 생각하면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데 그럼 안 받은 건가? 근데 그것은 그냥 구원이라고만 했지 무슨 구원인지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은요, 그냥 위기 상황에서 건져지는 걸 다 구원이라고 그래요. 병 환자가 있는데 거기서 병이 낫게 되는 거, 그것 구원입니다. 어떤 아주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풀리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구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구원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은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가 받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이 다가 아니거든요.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거듭나게 해서 이 세상에 잘 살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예수님과 혼인할 단계까지 그런 동등한 몸으로 이루어서 결혼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이제 혼의 구원 때문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된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박수치고 그러는데 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죠? 날마다 말로 해서 짓고 행동으로 해서 짓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짓고, 그런 데서 우리가 날마다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럼으로써 날마다 정결하게 된 그런 삶에 대한 고백이, 그런 구원이 혼의 구원으로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인데, 그거를 영의 구원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가 구원받은 내용인 그 영의 구원입니다. 그건 은혜로 받은 거예요. 아버지 긍휼로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에베소서에서 결국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이 구원이 어디 있을까? 어디에, 저 하늘에 계신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일까? 금고에, 하늘의 금고에? 그렇다면 어디 있는 것인가? 근데 그 구원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어디냐는 것이 오늘 말씀 4절에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 들에 간직하신 것이라. 성경에는 하늘과 하늘들이 반드시 나눠집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은 그걸 안 나누죠. 그러니까 하늘을 말씀하는 건지, 하늘, 뭔지 모르는, 하늘들이라 그러면 그 자체는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하늘이 있는데, 창조한 것은 하늘들을 창조하셨어요. 왜 하늘들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천사가 있을 공간이 어디예요? 그건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 우리가 느끼는 하늘은 보이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 두 개의 하늘을 합해서 창조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지구의 우주는 모두가 하늘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하늘들이라고 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늘들에 들어와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가깝게 계신 분에게. 그래서 우리는 저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계신
보이지는 않지만 가깝게 계신 하나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우리는 돌방에 들어가서 심지어 묵상으로 기도해도 그 아버지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로 하늘들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정결하게 돼서 한 몸이 될 때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 하늘들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셨냐면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국에는 누굴 남겨놓으셨죠? 바로 우리들을.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통치가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는 곳이에요. 가라지도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같이 자라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게 없잖아요. 그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13장에 알곡이 있는 곳에 거기다가 쭉정이도 같이 가라지도 같이 심어서 자라는 것, 추수 때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알곡이 돼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까지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하늘들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은 그러므로 영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입니다. 5절 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이 앞으로 있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무엇일까요? 영의 구원은 이미 각 사람 통해서 거듭나서 있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혼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실까요? 결혼하러. 결혼하려면 누가 준비가 돼야 되죠? 아내가. 우리가 그분의 결혼할 상대자가 될 때까지 준비되면 그때가 말세가 되고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혼의 구원은 지금 진행형입니다. 혼의 구원은 점점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주님이 왜 안 오실까?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결혼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나부터도 안 되면 되지.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아직 그런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결국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다 준비해서 막상 이렇게 준비됐을 때 열천의 비유처럼 준비된 사람과 예수님 결혼하시고 준비 안 된 사람은 거기서 쫓겨나는 장면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서술문이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도다 이런 그 감상을 적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바로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여러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 믿게 되는 성도들에게 변제한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 번역이 참 이상한 거죠. 그런 말이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 그 기쁨이 이제 여기선 특별히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갈리아오. 우리말 좀 이상하죠? 아갈리아오라니까. 근데 이 아갈리오라는 단어는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단어는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보면 카이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죠. 그런 기뻐하라. 또 아갈리아오로 기뻐하라는 게 있어요. 카이로로 기뻐하라는 것은 세상적인 환경, 내가 몸이 편해, 내가 너무 즐거워, 이런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갈리아오라는 것은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없는데 뭔가 있는 기쁨. 내가 세상에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거. 그런 기쁨을 아갈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라는 단어는 68번 나왔는데, 68에 나왔는데,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는 몇 번 안 나와요. 11번 나와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웃으신 적 있나요? 기뻐하신 적이 있을까요? 한 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너 믿음이 좋다 칭찬하시고 하는 건 있지만 책망하신 적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이 기뻐하신 적이 있어. 누가복음 10장 28절에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했는데 그 기쁨이 아갈리아오예요. 세상에 없는 기쁨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아갈리아오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그건 다른 거예요. 그 아갈리아오의 기쁨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한번 말씀한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냐면 12절입니다.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라. 이때 나온 말이 아갈리아스테라서 아갈리아오의 현재형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들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들에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상이죠.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제 그 결혼이 가까워지니까 그 결혼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2번 나오는 11번 나오는 중에서 오늘만 해서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오늘 식탁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양식이 아주 풍성한 식탁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들 중에 지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오늘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시험이 당할수록 세상 모를 기쁨으로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물론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가 점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것은 어때요? 잠깐, 지금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심하면 심할수록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잠깐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 때문에 어떻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뒤에 있을 그 일을 통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크게 기뻐. 그러니까 번역에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크게 기뻐하라는 말을 썼는데 번역할 때 그 단어를 도저히 우리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냥 그것이 바로 저는 그 번역을 세상 모를 기쁨이라고 번역해 봤습니다. 세상 모를 기쁨,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21장 21장 상반절에 있네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아갈리오를 한 것,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한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단 한 번 기뻐하신 적이 있는데 그건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신 것. 근데 그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가 돼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특히 예수 믿기 전에 알아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과거에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은 신랑이거든요.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신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알면, 우리의 신분과 처지가 뭔지를 알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신분과 처지를 그렇게 모르면 예수님을 존경하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이건 여기 본다는 단어가 2개 나왔는데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나, 두 번째는 만나보지 못하나. 단어가 틀린 단어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똑같이 본다라고 했지만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분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주 크게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크게 기뻐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9절에 나오는 거죠.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9절은요 영어를 좀 오래전에 배우셨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영어에 보면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접속사가 있고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도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로 써서 이제 이렇게 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은 바로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오늘 문장이 바로 9절이 바로 그런 분사 구문입니다.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건 분사 구문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나타난 일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갈리 아오라는 단어는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옵니다. 그건 성경의 클라이맥스.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됩니다.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돼서 예수님이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모든 성도들이 아갈리아오, 세상에 좀 없는 기쁨, 성령으로 주는 기쁨으로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혼을 갖고 있지만,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게 한 생각으로, 예수님이 신부되는 그 생각으로 된 것, 그것이 구원의 상태인데,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더 크게 세상에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보면요, 뭐 코로나 이 사태로 참 너무 암담해요.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괜찮을 것 같죠? 그 다음엔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라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염병들이, 그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19가 지나가도 다른 것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일상이 우리가 회복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우리가 암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가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는 크게 기뻐하라. 아갈리아오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한 것처럼 기뻐하라. 왜냐하면 여기 7절에 있습니다. 너의 그 믿음의 연단, 우리가 그것을 다 연단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아무리 재련소에서 금을 잘 만들어도 그것도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연단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님 만나서 그 앞에서 칭찬받고 존귀, 어린 양의 신부로, 그 어린 양의 신부 나타나는 그것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수록 세상 모를 기쁨이 용서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볼 때 정말 기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믿음의 연단이 우리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